여러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혹시 뭡니까? 사는 것 자체, 생존 자체가 사실 힘들죠. 또 질병이 걸리면 또 힘들고, 건강 때문에도 힘들고, 재정 때문에도 힘들고. 근데 가장 힘든 거는 사람 관계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제일 나은 것 같은, 차라리 외롭더라도 혼자 있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힘든,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멀리 있으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근데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가까운 관계이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가슴에 열이 나고 불이 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혹시 지난 한 주간에 가슴에 열났던 분 계십니까? 가슴에 불이 났던,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던 분 계십니까? 굳이 손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특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러실 겁니다. 이 중에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신 분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좋아 죽겠어서 결혼했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워 죽겠는 관계가 되고 말죠. 직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그 사장님이 처음 들어가면 너무 감사하고 좋고 그러는데 조금만 지나면 월급도 안 올려주나, 쉬지도 못하게 하나 하면서 얼마든지 또 금방 또 불평이 나타나는 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쉽지 않고, 남편과의 관계가 쉽지 않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쉽지 않고, 자녀와의 관계가 쉽지 않고, 시댁과의 관계가 쉽지 않고, 또 처가와의 관계가 또 쉽지 않고, 성도와의 관계도 쉽지 않고, 이웃과의 관계도 쉽지 않고, 모든 관계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려울까요? 그 사람이 정말 소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정말 소중한데, 중요한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 사랑만큼 이루어낼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하는데 그 사랑을 유지할 실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질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마찰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이 변질됐기 때문입니다. 변질된 사랑이란 게 뭘까요? 오염된 사랑이란 게 뭘까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이겠죠. 사랑이 뒤틀린 거죠. 어떻게 뒤틀렸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뒤틀렸습니다. 우리의 오염된 사랑은 나중심의 사랑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게 변질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정말로 사랑해주고 순종해주기를 바라는데, 자신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자신은 아내에게 그렇게 희생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또 아내는 남편이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모든 기대에 부응해주기를 바라는데 자기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사랑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기를 다 알아주고 모든 소망을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주기는 바라면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그다지 행하지를 않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자신의 기대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모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주는 마음은 또한 없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이 존재하는 것 같지만 아주 교묘하게 나 중심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죠. 전부 다 나 중심이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전부 다 내 말 좀 들어라, 내 말에 순종해라, 나를 좀 잘해줘라, 내 기대에 좀 맞춰줘라, 다들 그렇고 있으니 관계가 이어지겠습니까? 혹시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타적인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 하나 붙잡고 아주 괴롭게 만드는 거죠. 늘 내 얘기 좀 들어달라 하는 것처럼 말이죠. 신자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신자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자들마저도 상처를 주는 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신자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분은 변화가 되었는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부품은 옛날 부품입니다. 오염된 부품. 부품이 바뀌지 않은 거죠. 새 차가 있는데 그 새 차의 중요한 부분이 옛날 거다, 안 돌아간다, 그러면 그 새 차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 없죠. 사랑이라는 부품이,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부품이 오염된,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를 담지 못한 변질된, 오염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사랑을 그대로 이 가슴에 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미 신분이 변화되었는데 이 사랑이 변화되지 않았으니 우리도 헷갈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죠.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우리는 사랑의 관계에서 마찰이 생기지, 갈등이 생기지, 우리에겐 은혜라는 게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뭘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부모가 문제고 자녀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고 성도가 문제입니까? 아니죠. 내가 문제인 거죠. 내 안에 뭘 바꿔야 되죠? 사랑이라는 부품을 바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부품을 바꾸느냐? 이제 이 성경이 쓰여지는 이 그리스 그 당시에 사랑을 가리키는 단어가 총 4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조금 아마 좀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에로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4종류의 사랑을 표현하는 건데요. 첫 번째 에로스라는 사랑입니다. 이건 좀 성적인 사랑입니다. 이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정욕적인 충동을 말합니다. 에로틱하다 이런 표현도 우리는 쓰죠. 근데 이건 현상입니다. 에로스는 현상이고 더 본질적인 것은 다른 데 있습니다. 에로스는 내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함께 기뻐한다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가지고 와서라도 내가 만족한다. 이게 에로스입니다. 나중심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에로틱하게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 폭력이나 폭행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관심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든지 쓰러지든지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프더라도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죠. 이게 에로스인 것입니다. 내 욕망을 채우는 것, 내 욕망이 채워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내 욕망을 채워준다면 사랑하는 것, 이게 에로스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 이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내 욕망이 채워지지를 않으면, 내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가족이라도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부모라도 자녀라도 한 교회 성도라도 화가 나는 겁니다. 왜 내 이야기 안 들어줘? 왜 내 기대에 부응해주지 못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못해? 라고 하는 그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대부분 이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나중심. 이것을 해줬기 때문에 사랑하는, 때문에 사랑이죠. 이렇게 해준다면 사랑하는 것, 조건적인 사랑인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두 번째는 스테르고입니다. 스테르고는 공동체적인 사랑입니다. 가정 또는 교회 또는 좀 더 크게 키워서 나라와 민족, 공동체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대신 제한적입니다. 그 안에서는 굉장히 사랑합니다. 와, 우리 가정, 와, 우리 교회, 와, 우리 민족. 근데 거기를 벗어나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한적이죠. 우리 가정 아닌 사람은 관심 갖지 않고, 우리 교회 아니면 나쁜 교회고, 우리 민족 아니면 다 쓰레기 민족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매우 제한적인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이건 친구 간의 우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상호 소통이 되는, 교감이 있는 그런 우정을 말합니다. 근데 이 우정도 그 소통과 소감이 이 교감이 끊어지면 단절되는 우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소통이 잘 되는가, 아무하고나 친구하지 않는 거죠. 소통이 되는가, 교감이 되는가. 필레오라는 말이 많이 쓰이죠. 필라델피아 그러면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이죠. 필레오. 네 번째가
이제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소망해야 할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는 대상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가치가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귀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경외하기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류를 보실 때 참 못마땅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한 죄인이죠. 거룩하지 않습니다. 불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실 수밖에 없고 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거죠.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아가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여기 나와 있는 말씀도 모두가 다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오래 참고, 아가페는 온유하며 하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에로스는 자기를 추구하는 겁니다. 단순히 성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더 본질적인 나중심적인, 이기적인. 스테르고는 자기 가족이나 공동체에만 제한된, 필레오는 상호 만족에 기초한, 그러나 아가페는 아무 조건이 없는 무조건의 사랑이며 희생하여서 상대를 만족시키는. 그래서 아가페는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찾지 않고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찾습니다. 내가 뭔가를 주고 싶은, 계속해서 나눠주고 싶은,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계속해서 내게 있는 것을 희생해서라도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이죠. 그러니 우리가 신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받은 사랑 그대로 아가페의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서 나가는 게 뭐라고요? 에로스의 사랑이 많다는 거죠. 가끔 스테르고나 또 필레오적인 모습도 나타나지만 대부분이 이런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를 받고 끼우는 게 중요합니다. 내 자신이 어떠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다 이런 얘기하면 나는 그래도 아가페이지 않을까 스스로 이렇게 아주 판단을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다 에로스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는 다 에로스일 것입니다. 다만 계속해서 우리는 소망하는 거죠. 아가페적인 사랑을 갖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런 의미겠죠. 아가페 사랑을 받았으니 아가페 사랑을 하자 라는 말씀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일서 이 말씀일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 말씀을 좀 자주 이렇게 함께 읽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면 생명까지 버리셨으면서 희생하셨으니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신분이 바뀐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신분에 맞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우리 주변에는 그 에로스적인 사랑만 드러낸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우리의 고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참 말 잘하지 않습니까? 사랑한다고,
사랑하자고 기도도 잘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가족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하는 그런 장소에서는 우리에게서 나가는 말들과 행동들은 다 에로스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내 삶의 일상에서는 에로스적인 사랑이 나갈 때가 훨씬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오늘 부품을 교환하는 날입니다. 사랑으로, 아가페로 부품을 교환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랑하자. 그러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랑의 내용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자는 말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구호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로만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서 7절 총 15가지가 있거든요. 15가지 4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총 15가지 이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빛이 안 보이죠? 빛이라는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프리즘이라는 것을 통과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아 저게 빛의 내용인가 보구나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뭔데? 라고 물어볼 때 신자인 우리들의 삶의 일상을 통과하여 나오는 이런 15가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견디고 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일상에서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 그런 사랑이 나타나고 싶지 않습니까? 오늘은 첫 번째 프리즘을 통과합니다.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 첫 번째부터 좀 부담이 되죠. 우리는 오래 참기가, 오래 참는 것이 우리 안에 없으니까요. 없는 은혜를 오늘 우리는 바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지 마치 사랑의 첫 단추인 것처럼 가장 먼저 주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열받지 않으려면, 그래서 그 소중한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망치지 않으려면 오래 참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질병을 참는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들과 비난과 어떤 악행들을 오래 참아주는 것,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입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를 해하면 우리는 그 똑같이 안 하죠. 2배, 3배로 갚아주죠. 우리는 복수를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힘든 율법 하나가 있죠. 출애굽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누군가 내 눈 하나를 멍들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똑같이 해줘야 되죠. 누군가 내 자식의 발을 부러뜨리면 양발을 부러뜨려야 속이 시원하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이 율법은 마치 복수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문화들이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그 당시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대부분 이런 것들을 허용했습니다. 복수해라. 허용을 얘기하는 거죠. 당시 출애굽 당시도 그렇고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 시대도 그렇죠. 보복하지 않으면, 복수하지 않으면 바보 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더 당하는 시대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인간들이 가지는 특성, 당하고는 못 산다 하는 것이죠. 똑같이 복수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복수에 대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죠? 앙금이 있죠. 분노가 있습니다.
혹여라도 복수를 하지 못하고 참아야 된다 그러면 그 마음의 분노가 화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화병이 많죠.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에겐 그러나 이 화병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직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렇게 복수하는 시대에 이 모세의 율법처럼 한 눈을 맞았는데 한 눈만, 이 말은 혁명 같은 말입니다. 두 눈을 다 해버려야죠. 죽여버려야죠. 그렇게 되면. 근데 한 눈을 그랬으면 한 눈만, 한 발을 그랬으면 한 발만,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죠. 복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보복하여 그 마음의 분노가 차오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안에서만 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사람들이 채찍을 침을 뱉고 분노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 시대를 역행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바보 같다 그러는 거죠. 왜 제자들이 떠나죠? 하나님이시라면서 저들을 눌러 찍어버리지 않으시니 하나님이 아니시구만. 그들의 본능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복수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보복이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주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겁니다. 복수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감히 신이 나에게 그렇게 해? 라고 하지 않으신 거죠. 오히려 끝까지 참아주시고 죽으시기까지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복수하는 거야가 아니라, 복수해주는 거야가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그 당시로 보면 혁명 같은, 혁명의 슬로건 같은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죠. 시대를 역행하는 일입니다. 이 험악한 시대에 오래 참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또는 제 자신에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쉬운 얘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함에도 왜 사도 바울은,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 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세 가지 정도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그렇죠. 그렇게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무수히 참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무수히 불러주셨지만 27년, 28년 그때쯤에야 저는 반응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거죠. 저 같으면 1년, 2년 전도해보고 안 된다 그러면 침 뱉어버리고 가라! 난 더 이상 너에게 사랑 주지 않겠다, 관심 주지 않겠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그 기간을 저를 기다려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했냐? 아닙니다. 전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잘난 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를 참아주십니다. 제가 만약에 잘못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꿀밤 한 대씩 때리셨다 그러면 제 머리통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뭐 산을 뭐 이렇게 막 이뤘겠죠.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셨는데도 우리는 응답하지 않았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한데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다. 일주일 동안 우리 참회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하나님이 참으셨다는 분명한 명백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아주는 것입니다.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차지 않아도 우리는 참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말이죠. 또 두 번째, 오래 참지 않으면 나 자신이 불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마음대로 움직여주고 여러분의 기대에 다 부응해주는 그런 남자 있을까요? 그런 여자 있겠습니까? 꿈 깨셔야 됩니다. 그런 존재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런 여자, 그런 남자 결코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이 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인데,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만나봐야 다 자기 얘기만 하지 상대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백마탄 왕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그것을 찾는 거죠. 왜 내 자식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나? 당연히 안 되죠. 왜 내 마누라인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안 해주나? 당연히 안 해주죠. 다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철저히 에로스적인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왜 내 기대에 이렇게 부응해주지 않나?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왜 저 사람은 내 기대에 부응해주지 않나? 라고 하는 그 불평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채워주지 못하나? 라고 하고 있을 그때 옆에 있는 그 사람도 왜 저 사람은 내 기대에 내 마음에 들지를 못하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입니다. 우리의 기대가 채워질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대는 부응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대에 다 응답해 주시던가요? 기도마다 다 들어주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모든 기대에 부응해 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데도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성도가, 목사가 이기적이 않은 사람이 나타나서 내 기대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것 자체가 불행합니다. 불가능한 꿈을 가지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 마음에 안 듭니다.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아내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대통령도 마음에 안 들고, 날씨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불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나는 왜 이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물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 동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만 먹여주는 것만 하면 꼬리 흔들고 다 들어주니까요. 오늘 우리가 침울하고 기분이 안 좋고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야 한다고 하는 타락한 이기적인 마음, 타락한 사랑, 에로스 사랑 때문입니다. 그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헐크로 변하죠. 헐크 여러분 아시죠? 녹색 괴물. 평소에는 온순한 의사선생님입니까? 과학자입니까? 의사선생님이죠. 그렇게 있다가 분노하면 헐크로 변하는. 혹시 이 중에 한 달에 한 번씩 헐크로 변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혹시 지난주 중에 헐크로 변하셨다고 오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헐크로 변하게 하는 사람은 늘 주위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자신의 그런 허망한 욕구를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기적인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으로 나도 축복하고 남도 축복하고 세상도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구리 올챙이증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다 큰 개구리라고 할지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올챙이 같으면 저 사람 뭐야?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미련해? 왜 이렇게 연약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을 보면 참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그분들도 개구리가 될 때가 올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올챙이 적이 있었으니까요. 성숙은 반드시 세월을 필요로 합니다. 세월을 필요로 합니다. 단순히 시간 정도가 아니라
세월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고서는 결코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참 멋있는 말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병아리는 알을 품어서 얻는 것이지 알을 깨서 얻는 것이 아니다. 병아리는 알을 품어서 얻는 것이지 알을 깨서 얻는 것이 아니다. 어미닭이 병아리가 너무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품지 못하고 깨버렸습니다. 그럼 병아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품어서 나오는 거죠. 오래 참아야 병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빨리 만나고 싶다고 계란을 깨버리면 결코 이 병아리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빨리 성숙하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 사람을 깨버리면 결코 그 사람이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참을 인자 3번 얘기하죠. 되던가요? 3번, 5번, 10번 말해도 안 됩니다. 잠시 회피는 되지만 해결은 되지를 않습니다. 참을 인자가 우리의 화와 열을 식혀주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겐 단 하나의 열쇠만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참아지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 하나 살리자고 그 목숨을 버리셨지. 나도 저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을까? 내 자존심을 버릴 수 있을까?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원형의 사랑, 그 원형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쫓을 수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찬, 성례, 성찬.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성찬도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오셨다. 우리 그걸 생각하는 거죠. 성찬이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셨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 또한 의지하는 것이죠. 생명을 버리신 그 사랑, 주님 나도 그 사랑을 담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소망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고민을 함께 하는 거죠.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이 단어가 이 문장에 빨리 생각나면 좋겠죠. 화가 날 때,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이 단어가 먼저 생각난다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모방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행하여 보고, 또한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의 크신 힘과 능력을 구하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주님,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저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드렸지만 오래 참는 은혜는 우리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있다고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우리에게 없는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는 오래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남의 분노와 복수하고자 하는,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 그 억울함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그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늘 올라옵니다. 제게는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제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다른 사람 탓하거나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안에 이 부품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주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래 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참으십시오. 그리고 말을 참으십시오. 손을 참으십시오. 눈도 참으십시오.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면서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일상에 나타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